3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마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33장도 글자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기도 하고 좀 계속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를 좀 아는 성경을 읽는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조금 젊었을 때 지금도 젊지만 조금 젊었을 때 더 연구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이제 뭐 늦지는 않았으니까 더 연구를 해야 되겠고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리라고 믿는데요. 오늘 33장도 그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그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자꾸 일어날 것 같아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고 차라리 내가 너와 앞에 갈게 그냥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제 하나님이 또 삐졌어. 나 그냥 안 갈 거야.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33장의 의도는 그거예요. 자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뭐라 되냐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그다음 뭐 합니까? 이 앞서 보내서 뭐 하실 거예요? 이제 쭉쭉쭉쭉 마지막에 쫓아낼 거야. 그럼 지금 누가 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절 보세요. 3절. 너희를 자 읽어볼래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예,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나 안 가, 나 안 가고 그냥 내가 내 똘마니 보내고 나는 같이 안 갈 거야. 그리고 내가 가만히 가게 되면 너희들 혼낼 것 같아. 그런 느낌인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 그 신해산 사건으로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몇 명이 죽었어요? 3천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살인을 그러니까 완전히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것처럼 또 그렇게 또 죽을까 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죽이시지는 않았지만 그 홈리아 비니아스 아니지. 이 그 3천 명이 죽은 것처럼 또 누군가가 죄를 지면 또 죽게 돼. 그게 진멸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무척 사랑해. 사랑하니까 차라리 내가 앞에 갈게. 그런 뜻입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뭐지? 하나님 이제 안 가고 하나님은 안 가신다고 또 어디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뭐 그냥 독자들이 헷갈린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그래 이게 이제 그 성경 해석을 뭐라고 하냐? 이게 구속사적인 해석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을 우선순위를 놓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읽어야지 내가 앞에 놓고 하나님을 밑에다 집어넣으면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은 내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은 도둑놈이 읽으면 도적질하는 아주 도적질하기 참 좋은 지침서예요. 법관이 읽으면 법전이고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은. 사기꾼이 읽으면 사기치기 딱 좋아. 야곱 이야기. 응? 근데 그건 인위적인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수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나님을 먼저 놓고 모든 걸 하나님 먼저 놓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밑에 들어가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어제 이제 그 일본인들 왔고 그 다음에 거기 선교사들이 이제 했고 제가 이제 3월달에 가서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제 좀 왔는데 그 목사님들이 총신대 교수도 2명 이제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왜 그래요? 뭐 신문에도 났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용인에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인데 그 용인의 본당에다가 교회 본당에다가 그 있죠. WBC인가 그 저기 권투 본당에서 권투 게임을 하게 교회를 열어준대요.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잔상이 남기 시작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교회를 개방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거기에 이름이 권씨가 있어서 권씨 그 노회장 했던 분인데 그분은 그러더라고. 자기는 권씨 얘기만 들으면 머리가 아프대. 권투 얘기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타락을 하고 아무리 앞서간다 해도 사람을 치고받고 하는 그 게임을 본당에 살 수 있어요? 세상이 타락해도 참 넘어갔다. 결국에 그 노예에서 깨어난 이제 우리 그 신학교 교수들이 그다음에 거기 하는 이제 그 이사들이 좀 그런 분들이 많아서 이 문제를 가지고 총신대 교수한테 찾아간 거예요. 신대원 교수한테. 이거 아니다 예배학에서. 교회는 교회에 대화해야 된다. 그거 뭐 예수장도 빌려주고 뭣도 하고 그러잖아. 뭐 이러면서 논리를 펴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수가 딱 그 얘기더라고. 하나님 우선주의를 생각해 보자. 예식장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에는 용인대학교로 자리를 옮겼다고. 다행히 그 얘기를 들을 때, 야 한국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건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건 뭐냐? 목사들부터가 지금 이미 부흥의 그 퇴학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따르는 성도들이 오직 하겠어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엄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 33장을 되게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책들을 쭉 보고 그 다음에 이제 32장과 연결을 짓고 보니까 이거네.
바로 이거네. 자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병개했어도요. 보십시오. 마지막에 보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그러니까 그 위에 선조들의 자손에게 주기로 한 무슨 땅? 그냥 우연일치로 가서 만난 땅이 아니라 그 땅이래요. 그 땅. 그러니까는 지시한 그 땅을 하나님은 32장에 그들이 타락을 하고 또 430년 동안 애굽의 종이 됐었고, 그런 무구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약속을 지금 변개했어요, 안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어요? 안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았으면 우리는 죽어도 벌써 죽었어, 그죠? 뼈도 안 남았다, 가루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땅 내가 그 약속 안 변했어.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 1절에 떠나서, 자 보세요. 1절에 떠나서 뭐죠? 여기를 떠나서 그 다음에 쪽으로 올라가라. 떠나서 뭐하라? 올라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고,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서 떠나서 올라가라. 그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안 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행여나 너희들이 가는 길에 힘들까 봐 내가 직접 가서 먼저 가서 행할게. 아멘. 예,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온유함, 정말 신실하심, 그걸 믿습니다. 오늘 밤에 제가 어제 이렇게 있다가 이제 학생들 중에 참 아깝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일본에서 공부하고 또 일본인도 있고 또 한국 선교사들도 있는데 참 아깝다. 근데 저한테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그 손녀딸을 후원한다고 했잖아요. 그 이보 권사님 아시는 분 아시잖아요. 그분이 제가 운전을 하면 꼭 목캔디에다가, 그때 전사 때 왔는데 강도사 전사 때 그 운행을 하면 새벽에, 그러면 꼭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은 목캔디에다가 꼭 10,000원을 넣어가지고 주셨어요. 참 제가 그걸 받으면서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분이 연세가 드셨지만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갚을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못 갚았어요. 그분도 우리 교회를 이제 나중에 다른 데 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례식도 못 해드렸단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우연찮게 그 손녀딸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 손녀딸이 굉장히 똑똑합니다. 저는 일본어를 통역하는데 그렇게 엄청 잘하는 그 통역자를 못 만나봤어요. 참 잘해요. 그다음 히브리어 교수도 하고 있고, 그 남편이 일본인이에요. 그래서 또 일본인의 영적 체험도 있고요. 일본인이 영적 체험한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좋은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저께 내일 무슨 계획이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계획이 없고 그냥 호텔에 들어가서 책 좀 읽다가 일본어로 귀국할 거래요. 그러면 우리 교회 좀 오라. 그랬더니 저기 어디야? 저 멀어. 저 숙소가요. 우리가 이제 잡아준 숙소가 김포공항 근처에. 내가 여기다가 숙소를 잡아줄 테니까 우리 교회 와서 철야 인도해라. 온대요. 그래서 근데 사람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이해해 주라고. 그래서 한 100명 정도 나올까 그랬더니 깜짝 놀래. 그게 적은 거냐고. 그래서 일본은 몇 명 안 되니까 그래도 일단 와서 설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 삶을 얘기해 주라. 그래서 이제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일본인이 와서 설교할 거예요. 그리고 옆에 통역 정말 잘합니다. 한번 와서 오늘 시간 돼서 들어보세요. 굉장히 잘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분에게, 그 일본인 그분한테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 암으로 다 죽었는데 하나님께 살리셔서 주의 사역자를 가게 하고, 그러면서 벌써 제가 그분을 아는 지가 지금 10몇 년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저께 오면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멘. 제가 뭔 기도를 드렸다고요? 갚을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회를 주시니까 오히려 또 신세진에 와서 말씀 전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성 속에 우리는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세상은 좁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세관교라고 깜짝 놀래 한 또 친구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자기 태평제일교회 다닌대. 대안헬스 때. 그러냐 했더니 제가요 그 교회요 아무개하고 사귀었었어요 그래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 누구라 안 해. 언제 사귀었나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 사귀었대. 그래서 이란 그래서 오늘도 왔, 어제도 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서 말해버렸나 그랬더니 제발 그러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걔 시집 갔다 그래서 내가 세상이 좁아요. 자, 여튼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 그러니까 신실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우상 숭배해도 하나님께서는 견디십니다. 있습니까? 자, 그런데 그냥 견디신 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변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자, 호렙산까지 와서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려고 왔잖아요. 근데 예배는 했어. 누구한테? 금송아지를 가지고 예배를 했네. 하나님께서는 다 치우기를 원하세요. 자, 자 보십시오. 이제 4절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 4절에 4절 읽어봐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이제 여기서 슬퍼하다 이 단어를 보면은 아이고 하나님 같이 안 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네. 이렇게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앞에 단어를 봐야 돼요. 백성이 이 무슨 말씀? 준엄한 말씀, 이 단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준엄하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단어 말씀을 하시니까 백성들이 슬퍼했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오명과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인애하심을 몰랐구나.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가니까 슬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자기들의 행동이 너무나 뭐 했다는 거야? 미련했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도요 또 그 옛날 습성을 못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옛날 습성이 뭐냐? 거기 보면은 자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그 다음에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뭐한 자? 단장한 자. 이 단장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5절입니다. 5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자기 몸에 단장하지 아니했다 이 단어가 너희는 뭘 떼어내라?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장신구가 뭐냐?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몸에다 덕지덕지 붙이고 그랬던 애굽의 습성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430년 동안 살았으니 본 게 그거잖아요. 여로보암 같은 경우는 가서 귀양살이 했다가 얼마 망명했다가 와가지고 한 일이 뭐예요? 똑같이 베델과 그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 숭배 만들어 놨잖아요. 그 조금 갔다 왔어도. 그런데 43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많은 애굽의 습성들이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 지난주에 말씀드린 여기다가 막 걸고 그 다음에 코브라 같은 거 막 해놓고 그 다음에 귀걸이도 하고 막 이래 덕지덕지한 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를 인도하고 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반석에다 물이 났어요. 아말렉에 승리케 했어요. 이런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춤도 췄어요. 그런데 내 몸에 있는 장신구를 뭐 하지 못했어요? 떼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떼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떼지 마라. 여기서 이 말씀 뭐냐면 앞으로 그런 짓 하지 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하나님은요 우리를 몽둥이로 다 가지고 있다가 잘못하면 팍 때릴 뿐이 아니 그런 분이 아니라 아무리 잘못해도 나를 뭐 하시는 분? 안으시는 분. 할렐루야.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호적에서 파요? 파요 안 파요? 절대 안 파잖아요. 진짜 마음에 안 들어도. 예. 그보다 10,000배 더 속이 넓으신 분이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셔. 다행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여러분 어때요? 야, 정말 하나님. 그러면서요, 행여나 얘 다칠까 봐, 얘가 좀 상할까 봐 하나님께서 너 여기 올라가라 해놓고는 하나님의 손으로 싹 덮어주심. 24절 볼까요? 3절 22절이네요 22절. 자,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예, 손을 하나님께서 손으로 덮었다가. 근데 사실 하나님 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를 확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디 위에 서렸냐면 거기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어떤 뭐요? 그 반석이래. 그 반석. 저는 이걸 보면서 누구 생각하냐면 베드로 생각이 나요. 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너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내가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베드로라. 베드로라.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얘기하느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반석 위에 교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때요? 계속 전투하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는 나가서 전투하잖아요. 싸워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교회잖아요. 근데 반석 위에 선 모세, 반석 위에 선 베드로, 반석 위에 선 저와 여러분, 누가 덮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덮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드려 패지 않고 다행히 이만큼 온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손으로 탁 덮으시고. 아멘. 예. 제가 어제도 이렇게 몽골 때문에 탁 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상상을, 저희가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 30년 가까이 오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좀 편하게, 그래가지고 막 거기다 체험학도 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막 그냥 갑바라고도 그것도 쳐보고 그 다음에 또 천으로 막 그게 가지고 맞춰다가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어요. 근데 비 한 번 오면 그냥 꼼짝 못하고 너무 덥고. 근데 우리 권사님하고 안집사님이 그때 목사님 여기다 몽골 뜰 치면 그냥 이쁠 것 같아요. 다 알아봤는데 너무 비싸. 하나에 막 200만 원씩 가요. 엄두가 안 나. 근데 어제 개수를 보니까 8개요. 그러면 200만 원 잡으면 얼마요? 1600이요. 제가 동계산 빨라요. 근데요, 보니까 그분들이 6개를 한 거야 지금까지. 교회에서 1개인가 2개인가 했어요. 기억도 잘 안 나네. 하나인가 했나? 나머지는 다 그분들이 하셨어요. 어제도 2개를 또 사왔어. 오리지널 새 걸로. 그래 8개. 야, 저는 그걸 보면서 참 그 몽골 뜰 때가 덮어지고 그 다음에 그 옷가지가 이건 상상을 못 하겠어요. 지난번에 온 게 6억이더라고. 6억 값. 안 놀래네 이 양반들. 옷이 6억이 왔다니까. 지난번에 온 게, 작년엔가 온 게. 올해도요. 참. 그랬더니 요즘에 도촌동분들이 야가가지고 일찍 가야 전공 온다고. 어제도 몽땅 오셨어. 어제도 한 200만 원 넘게 팔았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예. 누가 덮으셔요? 하나님이 덮고 계셔요. 비 온대요. 여러분 우리 기도 세게 합시다. 계속. 그러면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그랬어요. 여기만 안 왔으면 좋겠대. 나는 마당만 안 왔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를 그 반석 위에 세우신 하나님, 세강교회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 혼자 싸우라고 하냐라. 저는 그 말씀 믿는다니까요. 앞서 행하리라, 앞서 싸우리라, 내가 장막 치리라, 아들을 아는 처럼 내가 너를 안고 가리라. 나는 우리 교회 오면서 첫 번째 제가 받은 메시지가 그거라 했잖아요. 여기다 새겼어요. 아예 그냥 판에다가. 장막 칠 곳. 예, 애가 셋이라고 몇 번을 쫓겨났는지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저 500만 원 올려드릴게요. 안 돼요. 나가요.
그도 교회 집사가. 정말 그때는 핑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 보셨죠? 내가 이렇게 소름 당하는 거 보셨죠? 하나님 갚아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빚져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나한테 갚아주셔야 돼. 하나님께 선포했어요. 갚아줘서 안 해줘서 나는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스티커 있잖아요. I believe in Jesus. 그냥 앞뒤다 붙여놓고 그냥 제가 문 열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이 문이 열린 것처럼 나 이 문제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문이 열려진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계속 선포하고 있거든요. 예, 그 약속을 3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상상하세요. 하나님의 넓적한 손이 여러분을 탁 지금, 아멘. 예, 하나님 너무 멋쟁이잖아요. 앞서 행하시겠대요.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놈들아. 내가 먼저 가서 7족속 다 해결해 주고, 그리고 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할렐루야. 지금 우리의 가는 길에 누가 나를 덮어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아니, 세상에 보십시오.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는 것도 감사한데, 불기둥으로 덮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손, 이 손이란 뜻이 뭐냐면 일하는 권능이란 뜻이거든요. 일하는 권능, 그러니까 일하는 손이요. 지금도 나를 주물럭 하면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